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구약성경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는데요. 12절이 조금 길어서 1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으로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은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앞서서 한 3장 정도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그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아이고. 자, 첫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양쪽의 길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걸 어떻게 아세요? 딱 봐도 같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한쪽이 긴 것 같던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역시. 예? 봉 집사님 여자친구는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 참. 예? 얼핏 보면 똑같은데 어떤 한 줄은 긴 것 같고 어떤 거는 짧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그림을 볼 때,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가 보이세요? 오리가 보이세요? 토끼가 보이세요? 둘 다 보이는데, 아유, 참 대단한. 토끼가 보여요? 그런데 오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저가 주둥이고, 예, 이쪽 지금 오리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는 토끼 귀로도 보이는 거고,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무슨 동물이 가장 먼저 보이는지 같이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먼저 무슨 동물이 먼저 보이는지. 자, 코끼리 말고는 보이는 게 없어요? 말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쥐도 있네요. 쥐도 있어. 예?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 탁 보이는 거. 예? 지금 이 그림에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코끼리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죠? 예? 거북이가 있다고요? 그거는 처음 봤네요. 귀가 거북이네요, 진짜. 코는 상어고. 관찰력이 엄청 좋으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쪽은 보지를 못했어요. 배 밑에만, 코끼리 배 밑에만 봤는데 사람이 눈이 이렇다고요. 고양이도 있고, 그죠? 네. 쥐도 있어요. 쥐도 있어. 근데 상어랑 거북이가 있는 거는 제가 처음 봤네요. 자, 예? 눈에 물고기도 진짜네. 관찰력이 엄청 좋으시네요. 몇 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도대체?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진짜 잘하시겠어요. 우리 눈이요, 이처럼 정확하다고는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어요. 끝난 거를 뭐 계속이야. 이제 말씀 좀 전하려고요. 귀가 뭐라고요? 아까 거북이라고 했어요. 우리 눈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끝났다 해도 꼬리는 뱀이네, 진짜. 그 힘든 걸 또 찾아내네. 그 어려운 걸 또 해낸다니까요. 대단하신 거예요. 눈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주 쏟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몰랐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몇 개나 찾아준지를 몰라요. 같은 그림인데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요. 여러 가지 그림이 숨어 있는데도 보이는 것만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배 밑으로밖에 뱀 꼬리도 생각도 못했어요. 보이는 것만 보게 되고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 때로는요 막 움직이는 거, 역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그 그림처럼 보일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거를 무슨 현상이라 그래요? 착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착시 현상. 눈이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눈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눈의 착각보다 더 위험한 착각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파스칼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또 데카르트는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생각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생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요 착각을 만들고요, 착각은 오해를 만들고, 오해는 잘못된 판단을 만들고, 잘못된 판단은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한 가지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윗이 그 마음에 뭘 했다고요?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가운데 자기의 생각만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다윗을 흔히 뭐라고 수식어가 붙냐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 다윗. 또한 그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린, 쓰러뜨린 영웅, 그 영웅. 또 제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합한 자. 성경 유일하게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이 가장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다윗의 실패까지도 기록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치부까지도 이렇게 다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기왕이면 막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 또한 하나님 마음에 유일하게 합당한 자라고 부르켜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만 써놓으면 되는데 왜 성경에는 이 다윗의 치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부분들까지도 다 기록을 하고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의 사람도 흔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불렸던 이 다윗도 무엇보다도 흔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좋은 생각만 하는 행동이 안 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 역시도요, 언제나 내 생각에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면요, 판단이 잘못되고요, 판단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되고요, 행동이 잘못되면 인생의 방향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 이 본문에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1절부터 12절까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요 2번 이상 강조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11절, 12절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따라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은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왜 아무도 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은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에 밑줄 친 거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겠구나.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붙잡혀서 언젠가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죽을 상황이었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한량없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쁘고 축복인데 내가 조금만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아? 계시는 거야?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왜 나한테 따지냐고. 내가 안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약속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이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그런 거예요. 살면서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와 같은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랜 도피 생활에서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끝나지 않는 고난, 계속되는 압박 속에서 그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도피 생활하는 것처럼 끝나지 않는 고난과 같은 것처럼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지금 이 문제를 볼 게 아니라 이 문제 이후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한테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만 내가 그 문제라는 하는 가로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만들더라고요. 두려움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현실을 과장하게 만들기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잘 들으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어려운 문제, 해결되었으면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 그 문제로 인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극복해가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다.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에 돼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는요, 다윗은 사울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으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어느 날부터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계속 사울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염려되면요, 병만 보이더라고요. 병만. 경제가 어려우면 문제만 보이고요,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미래가 다 무너질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는 것은 두려움은 사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감정일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온전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소망의 기도를 놓고 그 위에 기도의 기도를 더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아침에 봉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손을 내미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고면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손을 온전히 붙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약속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방식 아시잖아요. 새벽마다 십자가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여가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으로 지금 당장 내가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칼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요렇게만 해주면요. 그런데요, 딱 그 상황이 되고 나서 또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또 흔들리는 게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절대 저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또 흔들린다니까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착각을 해요. 착각만 합니까? 오해도 합니다. 잘못 판단도 해요. 착시 현상을 보면 분명히 같은 그림인데도 보는 게 다 달라요. 뭘 보고 있느냐가 다 다르더라고요. 내 눈으로 보면서도 쏘가요. 아니 저도 쏘갔잖아요. 방금 뱀이 거기 나도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예? 눈이 물고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진짜 내 눈으로 보면서 쏙더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내 눈에 보이면 손에 잡겠다던 그 눈이 쏙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요,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저거 봐라. 저 예수라는 저 작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난 당한 거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큰 착각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구원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을 죄인을 취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수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춤을 추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밤에 밤잠을 안 자고 밖을 서성이 된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판이 틀린 거예요. 수준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해주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많은 것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을 거예요. 네? 생각이 달라요. 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을 너무 믿더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되는 것들, 이것을 너무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이 항상 맞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항상 옳아서 후회가 없었냐고. 왜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안 해도 되는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 의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믿음과 결단, 제가 지난주에 중앙병원에서 말 못한 게 이겁니다. 믿음과 결단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는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야, 너 그 거지 보따리 그 다 들고 일어서 일어나. 그때 믿음과 믿음과 결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베데스다 이문 앞에 있는 성전에 있는 나면서부터 그 병자든요, 맨날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요, 저는 이것만 해주시면요. 그래서 법률스님이 뭐라 했다고요? 그거는 기복이다. 기도가 아니다. 그거는 기복이다. 법륜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 응답이 안 돼. 지난주에 못 오셔가지고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 물었대. 그랬더니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지금 네가 하는 건 그게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게 기도 아니다. 그거는 기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믿음과 결단으로 이걸 이야기 안 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안전뱅이도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병자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야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했을 때 결단과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병이 고침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아침에 봉집사님하고 오늘 우리 봉집사님 여자친구가 늦게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뭐 집사님 지금 어려움 하나님한테 다 맡겨두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결단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중요한 거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생각에서부터 다 일어나셔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2026년도에 이레교회에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었죠. 주보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전신마비로 쓰러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가지고 병원으로 병문안 오시기 전에 저에게 그 앰뷸런스 차를 타고 베드에 누워서 청장에 있는 형광등만 바라보며 응급실을 달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라. 오직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 뭘 허락하신다고요? 평강을 허락하셔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재민이가 느닷없이 연락이 왔어요. 밥을 한참,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재민이가 연락이 와서 갑자기 자기가 일본에 교환 학생으로 2주간 가게 되었는데 가는 분들이 다 누님들이래요. 대학원에 다 나이가 많은, 얘는 이제 스탠다드로 학교를 갔고 나머지 분들은 재수, 삼수 해가지고 이제 늦게 오신 분,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는 가운데 방을 혼자 써야 돼서 방을 구하는데 80만 원, 그러니까 2주 있는데 80만 원이 든 정도 든대요. 그런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지금도 서울에서, 왜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서울에서 28만 원짜리, 한 달에 28만 원짜리 방을 얻어서 쓰고 있는데 아니 2주에 지금 8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것도 전화해가지고 아빠 이래가고 저래가고도 아니고 갑자기 밥값이 나왔다는데, 그리고는 그 속에서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아이고 막 뭐 이런 일이 다 있나고, 지금 28만 원밖에 안 내는 월세에 지금 2주 동안 돈 100만 원을 이걸 어디서 또 갑자기 마차내 어디서 구해냐 또 막 그랬더니, 이 말을 전해 들은 어느 분이 그 방값을 해결하라면서 이렇게 선뜻 섬겨주셨어요. 아무도 놀라질 않아요. 예. 저는 제가 무슨 교회에서 사례를 봤습니까? 이거 밖에서 활동하는 것 같고 하루하루 생활하는데 이 짜여진 금액 속에 지금 이게 당장 뭐가 큰 뭉치가 들어가는 게 생기면 저는 이렇게 밥맛이 뚝 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받았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진짜 감사한 일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 공사가 생각보다 덩치는 작은데 일이 많이 커졌어요. 최소한으로 견적을 3군데 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가운데 어떤 성도님이, 또 어떤 성도님이요, 참 어떤 성도님은 진짜 좋은 성도님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이 그 공사비 제가 좀 일부 부담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으로도. 그런데요, 이런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흔들림 없이 내가 주만 바라보고 나가서 환우들을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주님, 빌립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기도했더니요,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바뀐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먼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걱정하고 염려하던 마음에서 내 마음의 평안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문제가 먼저 없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더라고요. 이 교회를 지상 이전으로 하는데 제가 얼마나 근심이 많겠습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도 2시에 나와가지고요, 고정래 권사님 오는 길을 티맵으로 찍어보고 네이버 지도로 찍어보고 카카오톡으로 찍어보고 이쪽으로 오는 게 빠르나 저쪽에 오는 게 빠르나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안에 이거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 거며, 오늘은 또 우리 강 권사님이 이순식 집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 뭐 안에 그럴 때는 또 정리하는 날입니다.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또 조금씩 버릴 거 버리고 줄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이제 첫 삽을 뜨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했더니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은 목사님이 늘 저만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가면 부흥할 거야. 잘 될 거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니만큼 또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위를 두려워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적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눈앞에 안전을 선택했고요, 결국 블레셋 가드 왕의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적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여온 나라였습니다. 골리앗도 이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기도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운전대, 그러니까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수가 있어도 결코 망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원망하고 불신하며 의심하고 불순종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도 착각을 했더라니까요. 적군의 왕이었던 아기스 왕도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에 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각을 해도 단단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을 내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내 감정을 진리처럼 믿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완전하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앞에 주님, 이 주님은 우리 봉집사님이 선창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복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또 해야죠. 내 생각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건강까지도 회복의 역사가, 마음이 편하면요 육신의 질병은 그냥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 목욕탕 입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지 않는 기도는, 내 생각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사 아저씨가 뭐라 그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회교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이제 호국보훈이다 6월입니다.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때에 오늘 새벽에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에서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